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내게 떠났다 하였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 부족함과 함께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 땅에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대화를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말함으로써 그 두 깨달음이 바로 이 역설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도 있고요. 가장 높은 낮아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말함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표현을 하면서 얻는 말들이 또 깨닫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을 깨뜨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등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 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어떠한 십자가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복음 자체가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대립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역사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이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다 죽었던 사람들과 달리 오늘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것 가운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약속의 땅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었고 새로운 것을 이제 드디어 오랜 광야 생활의 끝을 보게 되었음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들고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오늘 본문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좀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임에도 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이 불평과 불만이 많고 또 그럼에도 오늘 이 전쟁이라는 좋지 못한 환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군대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승리하고 싶으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려면 이렇게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다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관문이라고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하여 저 여리고성만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저 여리고성 앞에 그런 어떠한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저거를 넘어야 되는 어떤 큰 벽이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벽을 넘어야 되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0년 동안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회복될 때까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했어도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동안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갑자기 전쟁을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너희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그것을 알고 기습을 해오면 어떻습니까? 다 잃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어떠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난 이건 아닙니다.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저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것은 옳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나 조금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막 머리가 갑자기 막 팍팍 돌아갑니다. 사람이 막 배가 고프거나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표현과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완고하게 말씀합니다. 도와주셔도 깨닫지를 오늘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여리고만을 얻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목표였다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였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싸우면 여리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얻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기획하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만 먹고 여리고만 내가 가지고 이게 갈 것이라면은 아마 그냥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도 쓰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포기하고 지금 내 선을 앞에서 하나님의 증표인,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 또한 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포기라는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보면서 이 포기라는 느낌을 왜 가지는 이런 억양의 본문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인 자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를 위한 작은 포기가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귀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쌓아온 과거의 업적, 그리고 성취, 나의 자랑거리 또한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한 동네의 이름이 오늘 길갈입니다. 길갈.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였을까요? 물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였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는 수치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기억하기 싫은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해서 항상 좋지 못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도 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애굽은 꼭 수치의 땅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낭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맨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4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뿌리 내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수치다, 길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굴려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매정한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있지만 바로 그냥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나의 어떠한 PR할 자기의 모습도 있고요. 또 업적도 있고 뿌듯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수치니까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리고만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날 거였으면 내 자랑거리, 내 업적만 동원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지난 400년 이상의 모든 역사를 할례와 함께 다 굴려버립니다. 길갈이라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며 다 굴려버립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가장 고귀하다. 3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쟁취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놀라운 승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고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 내가 이룬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칼을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대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서 그 밤에 그 근처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나와서 왔습니다.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나는 내 편이다 아니면 적의 편이다. 둘 중에 이게 피하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너한테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나는 하나님 편이냐? 감히 하나님에게 너의 편에 서라 말라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긴장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은 주로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급합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편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는 좀 종종 있습니다.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셔야 나의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주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승리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탄다면은 하나님의 승리는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려면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포기하라. 이것은 결코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는 작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승리, 영원하게 아름답게 변하고 빛날 승리, 참된 승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도 좋지만 또 그와 비할 수 없는 큰 승리,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얻는 승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원하는 또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